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기를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용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잘 아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용기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아버지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너도 똑같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정말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걱정거리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용기 내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다 불러놓고서 그 아들 솔로몬 가운데 딱 세우고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그 다음 넘어가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선 거기까지 봅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아, 하나님은 네 중심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진실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냉정한 영적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그래야 솔로몬이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좋아질 겁니다. 말만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말해주고 정확히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친절하고 불친절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병 고치는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실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이기 전에 훌륭한 영적인 멘토인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아들로 자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10절 끝부분에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행해라.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자랄 때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귀찮아도 꾸준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 믿음 자라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영적인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힘써 하나님 찾으시고 열심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꾸준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진짜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건축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이즈로 지을지, 어디에 뭘 배치할지,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걸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설계도를 다윗이 잘 기억했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지혜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폭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신 걸 그대로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 마치 성막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꾸준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이 또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20절 다시 보시죠. 우리 20절 조금 전에 볼 때는 끝부분만 보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 봤는데 그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성전 공사를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맡은 일을 감당할 때까지, 그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반대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충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넉넉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다하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사명 잘 감당하였구나, 이 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으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